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어려움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여 주세요.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 안전을 누리며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된 지식과 은혜를 주셨으니 그 지식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며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세요. 나의 말과 행동, 결정으로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성숙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저희 일상의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저희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궁금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신앙과 관련된 생활 문제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결혼이었죠. 결혼. 많은 이들의 관심,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큰 관심이 되어 있는 문제를 이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음식에 관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는 음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분하는 기준이 개인적으로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영양 때문에 나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내 건강에는 좋지 않아 하면서 그 음식을 피하는 기준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저분한 음식은 못 먹어. 길거리에 파는 음식은 못 먹어. 집에서 한 음식만 먹어. 뭐 이런 식의 자기 나름만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예. 특별히 공통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몸에 해로울 것 같은 것은 보통 피하죠. 예. 뭐 술을 과도히 마신다든가, 뭐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것이라든지, 뭐 약물이나 그에 비슷한 것들은 언급할 여지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피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음식 얘기를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8장만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9장과 10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풀어야 할 음식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죠? 그냥 대충 읽으면 두루뭉술하게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먹든지 말든지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이나 정확하게 여러분 그건 먹지 마십시오. 그건 꼭 먹으십시오. 이렇게 지시하는 바가 아니라 지난번의 교훈과 비슷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잘 생각하고 조심히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음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 해로운 성분만 없으면 먹으면 되죠. 예. 근데 6절에 그러나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대부분의 구절은 그래도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데 힘이 더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에는요, 저들이 먹는 음식이 더럽고 깨끗하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종교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에 우리가 꺼림칙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들어갈 수 있나요? 고기 짤래짤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차를 마시고 있죠. 그 차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를 제공하기 전에 제가 손을 얹고 얍 이러면서 들어가라. 성령의 힘이 이 차 속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나눴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럼 이 마실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주신 차다. 이거는 거룩한 차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어야지.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한 것을 듣고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은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더러운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잘 확인하고요. 건더기 없으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음식을 지은 사람이 불교의 이름으로 예식을 드리고 제공을 하면 여러분 그 음식에는 불교의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없어요. 물건이나 물질에는 종교의 어떤 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우상을 이렇게 지어놔서 부처 형상을 만들어놨다. 그 뭐 대단한 뭐 어떤 영험한 게 있을까요? 그냥 조각품일 뿐이죠. 뭐 자기들이 뭘 하려고 쓰는 조각품일 뿐이지 그건 돌덩이이고 금속을 입혀놓은 것에 불과하겠죠. 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지은 사람이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의미, 다른 어떤 무속적인 의미,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거기다가 뭔가를 힘을 가했다 하더라도 우리 결과로 나온 그 음식에는요, 아무런 영적인 힘이 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맞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요, 매우 복잡한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사 먹는 음식, 여러분 식당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식당 안에는 고기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고기를 도축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도축했을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잡았는지, 연부를 하고 잡았는지, 이슬람 의식을 행하고 잡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음식을 아무 개의치 않고 안심하고 먹죠. 이 얘기를 듣고는 안심하고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음식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택해서 먹는 회사의 과자들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음료수, 식품, 어떤 다른 종교의 정신을 담아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찝찝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택시는 탈 수 있겠어요? 택시를 새로 뽑아가지고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어떤 예식을 하고 그 차를 굴리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차로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돼지머리 씨.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차 운행을 시작했는데, 찝찝해서 그 차는 못 타는 것 아닐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알아들었는데 거듭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포함하여 모든 물질에는 우리가 찝찝하게 여길 만한, 꺼림칙하게 여길 만한 어떤 영적인 힘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우린 곧잘 헷갈려요. 곧잘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때 절에 가서는 물을 안 먹었을 때가 있거든요. 괜히 절에 가면은 그 절에서 쫄쫄 흘러나오는 물을 먹기가 찝찝해요. 안 그래도 찝찝한데 딱 먹으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부처 불자가 딱 써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걸 먹으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부처에다가 절을 하는 셈이 되네. 너무 목이 말라서 딱 돌려가지고 당할 뻔했다 하고 먹은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은 먹어야겠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다 물신을 숭배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신 숭배, 페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물신 숭배. 예, 우리 여러분 그 학교 도덕 윤리 뭐 이런 시간에 애니미즘 이런 거 배웠잖아요. 모든 만물, 동물에는 정령이 깃들 수 있다. 뭐 이런 사상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물건에 어떤 영험한 게 있다. 어떤 추억 같은 건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영적인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물신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A, B, C로 나눠서 여러분 C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다른 신이 어딘가에 가미되어서 영적인 힘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중에 믿음, 기본 중에 기본 지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 몇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아예 없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우상이, 없는 다른 신의 힘이 깃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들, 어떤 음식들, 아무것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실체가 없고, 우상의 힘에 의해서 뭔가 주어져 있는 음식, 물건, 이런 것도 실체가 없는 것에 근거하니까 그건 당연히 실체가 없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분, 한 분.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그것을 위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으로 불결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음식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근데 7절부터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또 왜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삶에 잘 적용하고 그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의 힘이 음식 속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아직 믿고 있다기보다는 그 어떤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양심이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약하다.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따지고 들면 좀 틀렸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없죠. 고기가 우상의 것일 수 있어요.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의 힘에 들어가 있다고 여긴과 동시에 자기가 해오던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직 약한 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쳤으니까.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속을 편안하게 해줄 미역국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으로 죽을 싸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조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했어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걸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어머니가 주시는 미역국을 먹고 점심에 죽을 싸가서 죽을 먹고 시험을 쳤어요. 시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험 잘 못 봤어요. 시험 결과적으로는 잘 못 봤지만 그 이유가 제가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점심에 죽을 먹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죽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공부를 게을리 했고요. 제 지능이 제가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 한계의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의 점수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후기에 지원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은 뭐 비유하자면 저와 같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굳이 꼭 그거 먹어야 될까? 나 안 먹을래. 속이 편하다 하더라도 굳이 나는 미역국 그냥 찝찝해서 안 먹을래. 어떤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주신다고요? 그건 말고 주시려면 안 될까요? 괜히 저는 신경 쓰여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물건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써서 징크스라는 말이 우리한테 많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징크스, 소위 징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줄을 알고 있지만 차마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죠. 패턴, 루틴. 자,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기는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건 안 먹는 것과 관련된 건데 여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진 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우상의 영향력을 믿으면서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상의 힘이 깃들어진 거잖아. 그 찝찝함을 떨치지 못하는 가운데 난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걸 하면서 먹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고린도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윤택한 사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니었겠죠. 요즘 맘만 먹으면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요, 큰 축제가 있을 때, 그리스에 올림픽이 있듯이 고린도시에는요, 1년에 2번 정도 큰 운동을 하는 체전이 있었는데 그런 체전을 하기 전에 어디서 합니까? 신전에서 우상 앞에 예배를 하고 음식을 바치고 신전 앞에서 함께 고기를 뜯는 행사를 가지는 겁니다. 예. 그 이외에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여러분 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길드를 형성을 해서 그 자기의 직업군을 지켜주는 저들의 수호신이 각각 따로 있었대요. 신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수호신 앞에 경배를 드리고 수호신 앞에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해요. 그럴 때는 고기도 음식도 마음껏 먹는 날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결국 어디서 먹게 돼요? 신전 앞에서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먹을 기회를 가지는 혜택,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동맹하여 그 힘을 얻는 그 사업적인 이익을 얻는 혜택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 그것 자체로 특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면서도 여기는 우상의 힘이 깃들어져 있어. 찝찝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겠는 걸 하면서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음식에 우상의 힘이 깃들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 하면서 그 고민을 하는 사람 앞에서 괜찮아 먹어 하면서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직도 우상의 힘이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오해를 만들어버리고 말겠습니까? 그래, 먹자. 저 성도님이 우상의 재물이라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결국 저 거대한 우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먹는 것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우상의 힘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마음이 약한 양심을 가진 이 사람은 우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너무나도 틀림없는 분명한 지식,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리고 다른 신이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음식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뭔가 찝찝함을 남기고 있는 사람, 물질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설명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서 완전히 찝찝함을 떨쳐내고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자유로움을 얻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왜 자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0절 지식이 있는 당신, 어떤 지식이에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여기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냥 본다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 여러분, 이 양심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은 그 약함을 떨쳐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우상에게 이끌리는 그 약한 마음이 맞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 판단해 왔어. 찝찝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게 되겠습니까?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그 지식 때문에,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고 행동한 그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라 이 말입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찝찝함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예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였던 방식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 예, 이 모습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아직 염려와 예민함을 아직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점차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주는 조언이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나빠지겠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몸에 오랫동안 배어있는 떨쳐버려도 되는 오랜 습관의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분 습관이 하루 이틀에 해결됩니까? 오랜 습관의 문제니까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유함을 얻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에 대하여 절제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큰 재앙이죠. 근데 고기를 이제 먹지 말란 말인가? 큰일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내 자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고기로 표현한 거예요. 내 자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고기로 표현했고요. 그 내 자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내 동생, 내 오빠, 내 남편, 내 아내가 속상해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면 나 그 사람이 그 문제 극복할 때까지 나 고기 안 먹을 수 있어. 내 자유 좀 내려놓을 수 있어. 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좀 내려놓을 수 있어. 나중에 나눔할 때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나 조금 안 해도 괜찮아. 주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를 보류하고 있을 때가 많죠. 너 알아서 커라 이제 학교 보내놨으니 하고 부모는 마음껏 이제 자기 사업하고 자기 여행 다닐 수 있지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부모는 그 자유를 한동안 보류하고 있죠. 내 자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과 짝을 이루는 첫 절, 제가 첫 절을 안 읽었죠. 그 첫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식 자체가 그냥 가만히 두면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잘못 쓰게 되면 그런 거죠.
사랑이 있어야 이 지식이 잘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하고 당당한 지식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지식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랑에 봉사하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데 지식은 도움을 주고 섬기는 것이지 지식이 앞서서 사랑을 미뤄두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막 참된 것을 가르치면서 다그치면서 내 너 사랑해서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사랑을 앞세워서 지식을 양보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다니면서 날 귀신이 쫓아온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쫓아오는 귀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힘이 어떤 음식에도 어떤 물질, 어떤 물건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 깃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이 없어서 오해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할까요? 누가 구원할까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앞세울까요? 사랑을 앞세워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도리어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말만 계속 나한테 해주는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괴로워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와 인내로 사랑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